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영적인 팁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평안입니다. 또 축복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아담을 지으시고 축복하셨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복의 권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는데 어느 날 생각지 못했던 너무나 깊고 깊은 늪 속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그 시간을 지나보신 분들만이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가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시간을 지나면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나이다. 누구만이 고백을 하신 줄 아십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주와 함께 거기를 통과하신 분들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선포하는 것은 그 어떠한 문제, 그 아픈 문제고 할지라도 너무나 오랜 시간 기다리셨다고요. 너무나 지친다고요. 그럴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붙잡고 주의 피보다 거룩한 말씀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보게 되실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자신이 있습니다. 수두룩한 사람을 만나면서 이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그럴 때마다 감히 저 같은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세요. 얼마 뒤는 정말 주님 말씀 살아계세요. 그리고 저는 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는 분들이 수두룩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단순히 공부에 있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기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수두룩하게 체험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예배 직전에 여러분들을 뵈면서 집사님 그 문제 어떻게 되셨어요? 권사님 그 문제를 어떻게 통과하셨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미소를 지으십니다. 너무너무 무거운 것 같았는데 앞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 험한 길인 것 같았었는데 주님 이름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나가보니까 그 짐들이 너무 가벼워져 있더라. 그런데 똑같은 고백을 하세요, 저한테.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 저는 하나님 경험했어요.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은혜 한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깊이 느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또 통과하는 길이 있는데 한쪽으로는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일 수 있지만 한쪽으로는 안개가 낀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지경이 활짝 열리셔서 내년에도 후내년에도 뭘 해야 될지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제대로 된 길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걸 원하시는데 내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않을까? 굉장히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어요. 그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한 인도하고 계십니다.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조그마한 불빛처럼 마치 반딧불처럼 그 길을 비춰주시는데 내가 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고백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걷는 길이 아니구나. 나는 비록 이 길이 어디로 연결되는지 모르고 지나왔지만 정말 하나님의 분명하게 인도하셨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길로 이렇게 통과하셔서 분명히 오게 하셨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내년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다음 달은 보이시나요? 앞이 안 보이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옷자락 붙잡고 그 앞에 앉아 계신다고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던지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울고 웃으며 이 시간을 통과하고 계신다고요. 수많은 갈등을 하면서도 하나님 아니면 지금 답을 못 찾으신다고요. 그분은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세요. 그 길 가보시면 내가 어느 길로 가는지를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주의 반석 위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왜 그렇죠? 저는 안개 속을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인도하시기 때문에요.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팁입니다. 여러분, 20대 청년들에게도 제가 많이 듣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유명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멘토를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탑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저를 좀 키워주며 제가 빨리 성장한 것 같은데 목사님, 그런 사람은 어떻게 만나면 될까요? 또 어떤 사람은 여러 영역에서 목사님, 그런 만남을 넣고 목사님이 좀 기도해 주시면 빨리 열릴 것 같아요 라는 분이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키우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성령께서 키우고 계세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총리로 키우시는데 요셉에게 특별히 멘토링이 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웅덩이에, 눈 떠보니까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는데 그때 요셉은 앞이 보이지 않는 수많은 갈등을 했는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감옥에 들어가네요. 자기는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늪속으로, 안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데 감옥 속에서 만나는 모든 장관급들의 고위 관리들이 자기의 멘토링을 해줬어요. 나오고 나서야 하나님의 총리를 시키셨는데 그때서야 그 이유를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을 키우시는 방법은 유명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렇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바벨론 포로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왕 앞에 환관으로 서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것들을 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동족을 짓밟았고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고 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회파했던 인물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뜻을 정하는데 하나님은 이를 총리로 세우시는데 유명한 사람을 붙이셔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더라는 거예요. 뭘 사용하셨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여호와께 뜻을 정하며 마음을 정하고 여호와를 기쁘게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 방법대로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회심하게 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그전에는 스데반 집사를 죽일 만큼 난폭했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다메섹에서 회심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 놀라워요. 그를 이끌어서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면 쉽게 그 길들을 사역의 문들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보내시질 않으십니다. 어디로 보내신 줄 아십니까? 이 사도 바울을 광야로 보내서 아라비아에서 3년을 거하게 하십니다. 거기서 주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뭘 하겠죠?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또 안 보내세요. 고향 다소로 보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실패자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만 나 같은 사람은 사용하지도 않네. 너무 깊은 좌절을 겪고 있을 때 우연히 하나님의 방법을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마가의 삼촌인 바나바예요. 그 손에 이끌려서 오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생각을 널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자녀를 다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다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 비유를 마치고 성공한 사람, 돈 있는 사람, 저 능력 있는 사람 내가 뒤따라가며 나도 빨리 갈 거야. 지름길로 갈 거야.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은요, 그 만남을 통해서 쓰시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쓰시는데 너무너무 하찮은 거. 보잘것없이 정말 주를 바라보면서 오늘 꾸준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 일들을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독도하면서 매일 조그마한 교회에 가서 새벽에 그 교회 문을 열고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 아들을 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테이지를 만들어줘요.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시간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자녀를 좀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 가정 세워주시옵소서. 그러면요 당당해요. 겸손하지만 누구를 만나도 힘 있는 자를 만나도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도 돈 있는 자를 만나도 그 앞에 겸손하지만 당당해요. 왜 그렇죠? 사람 비유를 맞출 필요 없이 누구 비유만 맞추는 거면 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비유 맞추면 아무리 우리가 시골에 가 있고 사막에 가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세계의 중심지에 끌어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수두룩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연단 중에 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 시간에 마음에 결정하는 것은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거룩한 복음을 들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 없이는 1000명, 10,000명, 수십만 명을 제가 만난다 할지라도 제 사역은 외형적으로만 있을 뿐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성경책 하나 들고 안 가본 곳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공장에도 들어가서 복음 한 명을 전하기 위해서 다락방에도 들어갔고 외진 곳에 들어가서 곳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나오면서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아들아, 네가 오늘 한 천하를 얻었다. 아들아, 내가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통해서 오늘 한 천하를 얻었노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나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눈은 수십만 명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곳에도 있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은 저 영혼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벌벌 떨면서 그 영혼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가 있음을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영혼들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시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 14장